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루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의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고통 속에 호흡을 이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다리로 버틴 채로 몸을 밀어 올려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병사들이 하는 일이 죄수들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쇠망치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숨쉬는 몸부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곧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33절을 보시면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와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36절에 구약에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숨을 쉬어야만 할 것 같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 시점을 보니까 본문 바로 앞에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몸부림 속에 더 숨을 쉴 수 있었음에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이 주어진 그 목적으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신을 기꺼이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숨의 소중함을 느껴보신 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깊은 물에 빠져서 혹은 연기 속에서 숨 한 번을 시원하게 쉬고 싶은 그 절박함, 그 살고 싶은 본능,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숨조차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인데 참 이 숨이 너무 달콤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주님이 포기하셨던 그 한숨이라고 생각하니 참 여러 감정이 오가더라고요. 주님께는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그렇고 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졌던 것뿐이다. 실체는 없었다.
근데 요한은 이런 배경 속에서 처음부터 1장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졌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몸소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만 붙어있는 목숨 연장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내게 허락하시는 한숨, 그 한숨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살림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관정에 있는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보통 친가족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역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반역죄인입니다. 그 반역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반역죄인과 한 통속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유대인 권력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제자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 빛을 아무리 꽁꽁 싸맨다고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이 제자됨을 드러내면 의원 자리도 포기해야 했고 출교까지도 각오해야 했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요셉이 그런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38절에 그 뒤에 그가 뭡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뒤에 변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적당히 걸쳐졌던 그 발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목도한 뒤에 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던 그 일이 십자가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인데요. 제가 3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자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었나 봤더니 39절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그때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라는 것이죠. 그랬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아주 밝은 오후에 찾아오고 있어요. 그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온 향품의 양이 100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수치로 바꿔보면 37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엄청난 분량은 왕의 장례에서나 사용될 법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인식한 겁니다.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유다는 그랬죠. 아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그 유다가 만약 지금 니고데모의 헌신을 봤다면 더 세게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복잡했던 그 세상의 논리가 내려놓아졌고 그저 믿음과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에 12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들림 받으시는 순간 요셉과 니고데모를 자신에게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전의 그 사람들처럼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를 따르고 세상의 특권과 부요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요셉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 회색지대에 서 있었던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에 붙들린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이끌려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또 가장 강력한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